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우선 2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의 복음 가운데 화해와 협력에 관한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본문을 읽고 어떤 사건이 표면적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진리를 정언하기 위한 소재거리요 수단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저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진리의 본령을 놓칠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의 문제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가장 본질적인 그 어려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참으로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는 역사를 지금도 주도하시고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참으로 고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욱이 말씀의 가치와 그 의의가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가 뒷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화해와 협력을 지나서 우리가 10장부터 10장, 11, 12, 13 굉장히 깁니다. 뒷부분이. 협력은 8장, 9장에 나오고 그 다음 10장부터 장장 4장에 걸쳐서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 내가 증거한 복음 진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을 만한 바른 진리다. 고린도 교회를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이 거짓 사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등장을 한다. 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긴 문제점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정언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이라고 하는 무슨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누차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이걸 강변하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로서 정언한 진리가 그것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다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결론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 8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8절을 먼저 찾아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도권을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든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탄하게 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이제 확인하게 되는 바울의 그 고난의 목록, 역경의 목록들을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그 자체가 바울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바울을 고난 속으로 넣어 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정언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 마지막에 쭉 사도권을 변호하다가 그런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그 정언이 나옵니다. 이 결론적인 내용이죠. 진리를 거슬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를 거스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예수가 왕이시다. 그분이 언약대로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세우시고 통치해 가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히려 복음을 해방했고 오히려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내가 잔해하러 달려갔던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언약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 땅 위에 나를 그냥 사도로 불렀을 뿐이고 그 이후에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자체가 얼마나 자기 평안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살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른 것 자체가 진리의 영광,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뿐이다. 바울은 그러한 그 진리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바울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위하게 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안 주려고 작정을 하시면 딱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성장의 여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송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고 더욱 복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섭리였을 뿐이다. 바울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느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가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께로 그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다. 이미 하나님이 화해하셨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은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면서 다시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건덕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정결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쟁이다.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았느냐. 그러나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이 많았다는 거죠. 16절 봅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거 유명한 우리 11장 전체가 일명 바보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건 자기가 똑똑함을, 자기의 어떤 확신을 증거해야 설교가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복음은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사실은 자기를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뒷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확고하게 언약적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자기 부정을 못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긍정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그 무서운 영적 질병에서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참 어리석은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앞에 11장 앞부분에서도 그랬는데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게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의 그 삶의 지향점과 목표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다메섹 도상에 붙들리고 나서는 그런데 왜 자기 자랑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워낙 자기들이 빛가번쩍하게 자꾸 자랑을 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지금 현혹을 당하고 있다. 나는 언변도 그렇게 뛰어나질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있다. 지식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몸도 성치 않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로 봐서는 그렇게 사도로서 빛가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당시에 언변이 뛰어나고 또 그런 세속적으로 외모가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자꾸 자랑을 해서 성도들이 그 외모에 자꾸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이런 지금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이러면서 내가 그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이거죠.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꾸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말씀을 들은 것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진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건데 그런데도 너희들을 지금 교란시키고 있는 세상 자랑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자꾸 그걸 용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그 용납하는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종으로 만들고 내가 왜 너의 종이 돼야 돼? 그렇게 나가거나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잡아먹거나 이 거짓 선생들은 다 자기들의 종 삼아서 자기들의 유익의 거리로 성도들을 삼는 거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뺨을 친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으로 한다는 거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욕하면 그 욕도 막 얻어먹고 아멘 뭐 할렐루야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 종교적인 지도자, 잘못된 종교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 건전한 사고방식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서 무엇을 해도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종교라는 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절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바른 절대 가치에 우리가 공부를 받지 못하면은 그릇된 절대 가치에 쇠뇌가 되는 거죠. 그 쇠뇌가 돼버리면 그다음 분별 의식이 없어집니다.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막 끌고 와도 그것이 마치 옳은 지도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도 안타깝게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을 지경이고 빼앗아가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걸 분별을 못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좀 담대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내가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자랑을 해서 너희들이 현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데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부각을 시키는데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다. 나도 그렇다. 빌립보서 가면 더 바울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빌립보서는 그것이 다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굉장한 것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그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극적인 대비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렇게 할 만한 건데 바울은 그걸 똥이야. 그 배설물들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배설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 자랑,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 건데 진리의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보시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세상 자랑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세속주의로 끌려간다 이런 뜻인 거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가치들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든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거죠. 그걸 사랑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모를 때 나오는 거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두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죠. 탐심,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 명예욕, 물질욕, 이 전부 다 정욕들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됨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랑인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고 그것이 아름다운 가치인데, 지금 다시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자기 마음속에 없을 때 나오는 껍데기, 이런 거죠. 그 껍데기를 껍데기의 현혹이 너희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리석지만 내가 내 자랑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인간적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그게 껍데기며 그런 거라는 거죠.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침투,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현실, 여기서 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오늘 23절부터 33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고난의 목록들입니다. 내가 사도인 증거가 어떤 증거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세상적인 자랑을 내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가. 이게 진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 정빙 자료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는 길과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일꾼과의 길이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정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부요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그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 거죠. 그분이 뭐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과 그의 전능하심을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모멸하고 세상이 천대한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 진짜 구원자가 되신 거죠. 세상은 전부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은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모든 인간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재력, 모든 게 힘입니다. 예. 권력, 이게 다 힘이에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게 힘입니다. 예. 물질을 많이 가져서 재력을 가지거나 권력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지거나 그게 다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그 길과 십자가의 길은 정확하게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바로 앞에서 8장 9장에서 연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가지고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연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것도. 그걸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버리는 거죠. 절거히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23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설명하는 고난 혹은 약함 이런 건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재생산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의 방식을 통해서. 사도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이 방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해서 어떻게 하지 교회를 새롭게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그대로 행하면 교회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 숫자가 자꾸 줄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걷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국 교회가 발버둥 친다고 되겠어요? 왜? 숫자가 들면 힘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줄 것을 더 줄어버려야 되는 거죠. 가짜 힘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진짜 힘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많이 이렇게 털어내고 있잖아요. 털어낼 건 털어내고 새롭게 세워질 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힘이 발휘가 되는 거죠. 복음의 힘만 발휘되어야 교회가 찾아온 성도들의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해방을 누리는 거죠. 자꾸 다른 힘이 작동된다면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의 목록을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과 마지막에 이제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확하게 이 땅에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지체들에게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십시다. 23절 중간에 내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가장 복음을 복음답게 전가한 사도 바울을 걷게 한 길입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이 40매 맞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뭐 곤장 맞고 맞아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40매를 맞으면 이게 거의 죽는 수준입니다. 죽는 수준.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지금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도 바울은 지레바 투성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잘못 밟으면 그냥 죽는 지레바 투성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위험이 이게 보통 많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중의 위험이 사람의 위험이에요. 이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고난의 여정으로 끌고 갔고 이게 내가 사도인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다 죽음의 고비들을 다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부패하고 지금 세속화가 되고 타락을 했는가 하면 아무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핍박이 없는 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핍박을 주실 수도 있고 좀 평탄한 날을 줄 수도 있는데 훨씬 더 평탄할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중세의 그 부패와 타락은 엄청난 돈이 교황청으로 몰려 들어오고 알죠? 그 면죄부를 통해서 엄청나게 교황청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끝없는 부패기를 갖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품이 정확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순수한 진리만을 사랑하는 교회는 진리만이 작동되는 단체란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할 일이 뭐 있나요? 열심히. 뭘 열심히 해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교회에서.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진리가 주는 자유와 해방, 진리가 주는 삶의 풍요한 가치와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자꾸 작동을 하면은 그건 세상에 가서 해야 되죠. 돈 힘을 자랑하거나 세상에 무슨 권력을 자랑하거나 이러면 세상에 가서 하라고요. 세상은 그런 걸로 다 먹어준다는 거예요. 다. 교회는 진리의 가치, 복음을 깨닫고 참된 마음의 평화,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오히려 고난을 응당 올 게 왔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거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때 신학교에 신학생들 매 터졌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쯤 그 전에 조금 더 후에 신학교가 매 터졌다고요. 왜? 그때 그 직업 그 목사가 직업도 아니지만은 그 무슨 직업 그 매기는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목사가 상위에 랭킹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그때 교회가 그 부흥하고 그게 부흥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타락인지 뭔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상당히 그 살아가는 게 안정적인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신학교가 매 터졌다니까요. 그런 그 부패와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면 목사 하겠냐고요. 안 하죠. 안 한다니까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은 다 육신적인 고난이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의 염려까지 있다. 마음에 늘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건 물론 이제 나쁜 염려는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자꾸 흔들린다든가 교회가 세속화된다든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든가 이러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조금 안정을 찾나 뭐 그런 거죠.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강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약하면 같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게 사도직의 변호인데 이게 10장부터 13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사도직의 변호입니다. 사도직의 변호는 우리가 확인한 대로 진리에 대한 변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진리를 거스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꽝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정신을 따라갈 때라야 우리가 자유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세워줄 수가 있다. 이 진리에 대한 변호를 지금 결국 하고 있죠. 사도직이라는 변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인 거죠. 이것이 고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고난 속으로 넣으신 것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고난 중에서도 강력한 진리를 더 붙들게 만드시려고. 사람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이 자꾸 부정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는 하나님의 작업인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30절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은 그 31절 읽고 우리가 보십시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진짜 찬송 받으실 분, 진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대상은 주 예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한 번 더 확인하면서 32절에 어떤 사건을 지금 설명하느냐 하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이게 약함에 대한 한 증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고난 중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리 만들어 주셨다. 이게 사도인 정명이다. 사도인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자칫하면 이것도 고난도 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몰두적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만약 고난 중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좀 고생을 했다 칩시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을 좀 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어떤 감격과 복음의 공급을 통해서 진짜 그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건 참 좋은 일이지요. 내가 고난을 속에서도 교회를 섬겼다라든가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헌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날 같은 인생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걸로서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고난 중에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교회가 좀 안정기를 찾아오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모습이 갖춰지면 고난이 훈장이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걸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고 바울을 그렇게 지금 이제 인도해 가는 건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느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배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보통 그 바울이 고난을 겪은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바울처럼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그 헌신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또 공로가 돼. 이게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얼마나 고난 헌신한 줄 알아?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정말 어떤 것도 정말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으로 끌어당기는 이게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난의 목록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 고난이나 약함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적으로 시켜서 뿐 아니라 내 약함을 이제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광주리를 타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아주 쪽팔리게 도망친 겁니다. 쪽팔리라는 말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부끄럽게, 그러니까 고난 중에 막 그냥 거기서 고난을 받고 막 승리를 하고 막 그냥 장렬하게 전사를 하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그냥 광주리 타고 이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막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장렬하게 순교를 한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이 얼마나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많이 바울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영웅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살았던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바울을 부추길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도피 행각은 아니죠. 도피를 한 겁니다. 광주리 타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냥 붙들어줬을 뿐이야. 나는 그렇게 대단히 용감한 인생도 아니야. 그냥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었을 뿐이고 나도 두려움이 있는 인생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뿐이지. 그걸 이 30절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진짜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하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그 약한 것을 드러내기를 죽음처럼 싫어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해방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에 이 전개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모든 건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한 죽음을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의 피뿌림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사건, 하나님 나라 그 원리에 의한 십자가 사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신실하심, 우리의 약함과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심, 그것만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도의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가는 거죠. 사도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고난과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런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평생.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벗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이라고요. 낮아진 사건이라고요. 약해진 사건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생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제법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워낙 그 자랑하는, 빛과 번쩍하는 자랑하는 것에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너희들 얼마나 지혜로운 너희들이,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
그 어리석은 자랑에 넘어가느냐?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세상적인 힘이 그게 그리 대단해서 그게 마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가 피 뿌리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붙들어 줬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앞에서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드시는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면서 고난의 목록을 쭉 설명을 하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난이 훈장이 될 수도 있으니 고난이 내가 마치 잘 견뎌낸 사람처럼 영웅적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약해. 우리 다음 시간 확인할 12장의 내용이 그 유명한 육체의 가시 사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끄러운 도피까지 한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못을 박아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할 내용이죠. 육체의 가시를 박아놔서 너무 괴로워갖고 하나님께 3번이나 이걸 좀 없이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박아놨기 때문에 바울이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라. 네가 만약에 건강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게 너 계획대로 잘 풀리고 하면 언제 너가 예수를 믿겠어? 이런 뜻이에요. 너가 나를 믿겠냐고. 네 잘나서 어떤 일을 해버리지. 그러면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너의 나라가 세워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육체의 가시를 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게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니. 이게 도대체 은혜라니. 육체의 가시가 박혀가지고 끙끙 지금 메고 살아가는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하심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이게 언약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아브라함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얼마나 그 불신앙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약하고 쪽팔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너의 잘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지. 너의 의로움으로 이 나라가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지.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 낮추고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진수지요. 이게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걸 크나큰 오산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거품을 하나님께 걷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그렇게 대단한 성경신학 했어도 성경신학이 중요한 이론적인 체계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었지 않습니까? 네, 깡그리 무너질 대로 무너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 내가 세워줘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고요. 네. 아무도 교회 앞에 우리 자랑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린 역사가 이제 지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 어려웠던 세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시고 하나님 세우시겠죠. 다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로 증명된 복음은 역사 가운데 실현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적용이라 그래요. 내가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적용하고 확정시키고 그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2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지금 반복 재생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동선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뭐 똑똑한 세상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교회를 세운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거는 유치해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서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것은 거기에는 심판과 정죄와 판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실현될 겁니다. 낮아지고 더 섬기고 아무것도 아닌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법칙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변호 속에 그 약함을 자랑하는, 약함 속에 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신령한 동선을 발견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많이 고난 속에 두시고 약함 속에 두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잘 터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